샬롬.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들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한 며칠 동안은 계속 비가 올 것 같아요. 이게 비를 통해서 이제 여름은 마치고 가을로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비가 싫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그 비가 주는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 며칠 동안의 비가 때로는 우리를 참 꿉꿉하게도 하지만 더위를 물러가게 하고 가을을 오게 하는 그런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 채팅창에 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더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갔던 것처럼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두는, 그래서 나의 양식으로 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수 어린 양 내구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그 메시지를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예배에서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 여인이 마리아가 왜 주님이 그토록 귀히 여겨지는가에 대한 것을 배웠지만은 저 자신을 비추어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주님의 옥합을 깨서 향유가 퍼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시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제사법에 보면은 태워드리는 그 번제물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제가 내 안에 향유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향유를 말하자면 깨트리지 않으면 그 향기가 그 집안에 있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굉장히 귀한 그 말씀이었고요. 정말로 내가 주님의 향유가 되고 싶은, 그래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그 삶, 그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주님의 것을 더 소유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귀히 여겨서, 그리고 나 자신을 깨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기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선포기도 합니다.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의 향유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늦은 밤에 피곤하고 또 지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고 오늘 여기 모여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뉘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루어 나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삶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더 깊이 깨닫는, 알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과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봤는데요. 하여튼 성경 66권에 나타난 이스라엘, 그 나라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를 책임지시고 시작에서 끝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서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의 종교의 이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적인 차원의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사인들, 예표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고 어떤 것으로도 뭐 특별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예전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아브라함 이후부터 쭉 그대로 유지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그 왕권, 솔로몬의 왕권, 또 기타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치리했던 왕들의 그 업적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때로는 굉장히 의미 있고 큰 나라처럼 힘을 가진 나라처럼 살았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며 악한 것들을 일삼았던 그 왕들의 최후들 그리고 그 나라의 결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통해서 배우게 됐죠. 더구나 이 나라는 3번이나 망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 현재까지도 다시 소생해서 살아있는 현존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한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를 형성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이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성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소가 항상 그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그 사인이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중앙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치리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성막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막 기도 다시 말하면 이제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심령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전, 내 안에 계신 성막,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역사들을 성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훈련하고 또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또 우리가 뒤에서 보면 헤롯 성전 이렇게 3개의 성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성전이 정말 신기하게도 1차, 2차 성전 그 성전이 같은 날 물론 연도는 틀리지만 같은 날 망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결과 그 결과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너희의 문을 여는 것도 나이고 문을 닫는 것도 나이다. 그래서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날짜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3성전인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정말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헤롯 성전을 자신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은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빨리 성전을 세우고 싶은데 그 성전이 지어진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과 더불어 그 순양을 찾아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호와 이레 교회잖아요. 이레 교회라는 이레라고 하는 그 장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표적인 그 순양 그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제3성전을 세우기 원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 윗부분에 그 돔이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요. 7세기경에 그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그 사원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특별한 나라인가? 그 세 가지를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나라이다. 네. 사실 세계 어떤 나라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약속이 있는 나라라고 선민으로 먼저 택하심을 받은 민족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그 언약을 가진,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언약 관계에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래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율법과 규례들, 그래서 613가지의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보존해야 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스라엘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그 조상되는 아브라함은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종족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 바 되는 이 복음의 핵심.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그의 자손들이 야곱의 때에 와서 말하자면 12지파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지는 그 권리가 주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우리 이방인에게도 조상이시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는 믿음의 조상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감에 있어서 이 언약적인 계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 언약이 무엇이냐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언약, 하나님과 맺게 되는 언약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약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613가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사람이 거짓되고 사단의 그 죄성이 우리 안에 DNA가, 사단의 죄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함, 구별되어짐, 이것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그 정욕들, 이 욕심들, 탐심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제어할 수 없는,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진 본질상 죄의 자녀,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복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함을 입게 되고, 오늘 우리가 그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오냐 하면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받은 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시대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그 계약이 맺어졌다면, 예수님의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 옆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옆에 오셨죠.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오셨어요.
구약에는 왕과 그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왕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듣게 되는 것이었죠. 구약의 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로 와서는 성자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러나 그가 육을 갖고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상의 어떤 영적 범위를 주님은 움직이실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고, 오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는 마가의 다락방 역사 속에서 이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초대 첫 열매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왕과 백성과 같은 이렇게 분리되어져, 이렇게 분리되어 절대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구약의 그런 차원의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 인자와 같으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 그의 만남의 시대가 끝나고 오늘 이 시대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말씀인데 누구를 통하여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절대로 예수님의 어떤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행위와 하신 것 모든 것들을 증명하시는 증거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뜻을 펼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전하셨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시대에 같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시대에 일하시는 어떤 영역들이 지난 구약의 그 시대와 또 예수님의 시대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시대이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방향성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는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나라를 만드시기 시작하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를 복을 줄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뭐 어떤 성이든지 문만 뚫으면 이긴 거거든요.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씨는 거룩한 씨, 썩지 않는 씨, 그 생명의 씨,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씨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씨가 바로 대적의 문을 얻는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역사를 주님이 와서 할 건데, 그 예수가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오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너희의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을 장자라고도 말씀하시고 나의 눈동자와 같다고도 말씀하시고 정말 모든 권한을 그 이스라엘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똑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마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숭배,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이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떠나게 되는 그 결과물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리셔서 세계에 흩어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세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인간들이, 이 육체인 인간들은 120세까지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 노아의 계보를 그 밑으로 쭉 따라보면 금방 120살이 된 게 아니고 몇 대로 내려가면서 점점점 나이가 줄어들면서 이제 120살에 내려가는 이런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역사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조차도 한 번에 이루어져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파들은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너가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 그걸 물었을 때 몇 월 며칠에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후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구원을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거듭남으로 출생했지만 이제 출생으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정말로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양육하시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우쳐 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단계도 이런 어떤 그 믿음의 단계에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주님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육을 벗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미리미리 예언하셨어요. 이제 내가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네가 다른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그 예언되어진 약속의 말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택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지 않고 내 뜻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더라, 이런 아주 두려운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역사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와 영적인 교류를 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에 가서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레미야서 있는 것처럼 너희를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혼내고 야단을 칠 때도 그 아이가 얼른 잘못했어요 그러길 원하잖아요. 너 나가 그런다고, 요즘은 뭐 그렇게 말했다가는 나가버리는 시대인데, 옛날에는 만약에 너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럴 바에는 나가 그러면 그냥 잘못했다고 막 엄마를 붙잡고 그냥 안 나가겠다고 그랬는 시대였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나가는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탕자의 비유와 같이 돌이키는 자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는, 정말 10번 뒤돌아갔다가도 11번째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흡족히 누리는, 뭐 그렇다고 자꾸 뭐 뒤로 갔다가 다시 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시고 얼마나 정말로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점점 철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처럼
오늘 이제 잃어버린 그 2000년 에 대한 부분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그냥 성경에 나타난 나라들도 역사적으로 잘 알지 못해요.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은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흥미로워 하시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하면 되게 지루해요. 도리어 이제 여성들은 좀 감성적이고 주님의 사랑이라던가 주님의 어떤 위로하심 이런 거에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반면에 이런 역사적인 좀 딱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쏙쏙 와 닿지 않아요.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라던가 그런 진짜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역사를 다 예언해 놓고 있는 그런 역사서를 한번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2000년 동안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떻게 2000년을 버틴 수 있었지? 그 나라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색깔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2000년 가까이 된 시간 속에. 100년만 지나도 오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1세대하고 2세대를 태어나는 아이들하고의 문제점이 뭐냐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세대인 그 아이들은 영어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모든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한국말이 어렵죠. 자기네들이. 그냥 듣기는 좀 들어도 한국말 잘 못하고 그러는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하고 자식 세대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국에서도 한국말을 서로 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되는 부모 자식이 흔치 않죠.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 시대의 그런 영향성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나라도 상실한 그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이 긴 시간을 이렇게 정말 길어도 뭐 보통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 있었을까? 다시 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개념보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 그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삶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한 건데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들은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았을까?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실질적인 역사하고 시간대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 그렇게 살았구나.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아 참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더 좀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뭐 이처럼 그 사람의 그 지난날들의 시간들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이해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한 마음이 동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이 더 훨씬 더 깊이 이렇게 교제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고 세계에 흩어졌던 그들이 살아온 그들의 과거죠.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보면 과거의 시간들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지금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겪었던 그 아픔, 고통, 이제 그런 것들을 훨씬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이스라엘을 좀 더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너무 깊이 다 알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툭툭툭툭 지나갈 때에 아 그랬구나 이런 시간들을 보냈구나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2000년이라고 제가 했는데 313년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핍박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 안에서 또 로마의 치하 아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터키나 그런 데 가보면 대림구유 같은 데 보면 그 숨어서 거기 그 우물이라는 아주 땅 속에 있는 도시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도시 보면 정말 사는 날이 한 20살 정도까지만 못 살고 지하 9층인가까지 땅을 파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그 입구가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뭐 서양인들이 뚱뚱한 사람들은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빛을 못 보고 그 땅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313년 됐을 때에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참 겉으로 드러나기 이게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뭐든지 그 커진다 그럴까? 성장한다 그럴까? 부유해진다 그럴까? 그러면요. 거기에 틈타고 들어오는 그 왜곡시키고 그 섞여지는 그 여러 가지 그 사단의 역사가 당연히 흘러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시고 뭐 아주 크게 쓰지 않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의 한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돼서 그 유대인 중에서 크리스찬된 초대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북한에 있는 이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이 감춰주시지 않으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때 이 캐톨릭에서 이때의 그 교회가 된 여기를 이거를 우리가 공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더 캐톨릭이라고 그래 캐톨릭 처치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은 그때는 지금의 우리와 같은 이 캐톨릭이 따로 있고 프로테스탄트가 된 이 개신교가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더 캐톨릭 처치가 공교회 그 교회가 하나 큰 어떤 공식적인 교회 이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독교가 말하자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태양신을 섬겼던 이 로마의 이 태양신 종교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거에 모든 형식이나 이런 거가 흘러들어와 버리고 그 형식을 많이 따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다. 이거는 전혀 틀린 얘기거든요. 이건 태양신의 그런 기념일이거든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못 고치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교단 측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간에 이 공교회가 세워지면서 기독교 공교회죠. 말하자면 세워지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유대교에 대한 말살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파기하고 이 제도라던가 그런 모든 사회 전통적인 부분들의 흔적을 없애는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갖고 있던 그 율례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예법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항상 토요일 날 그 안식일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일 날은요 그들은 월요일과처럼 회사를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스라엘 들어가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드리는 교회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금지했고요. 또 모세가 명령한 절기 있죠. 절기를 전혀 지킬 수 없겠어요. 그리고 너희가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해라. 이것이 아주 그들에게 말하자면 아주 철저하게 파기시키는.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의식이나 어떤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이 기독교의 이 캐톨릭 공교회의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유럽 기독교 역사가 이게 로마잖아요. 지금 유대인을 추방시켰고 강제로 개종시켰고 폭력을 했고 철저히 유대교를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와 유대인은 원수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때의 그 후에도 이 개신교의 그 아주 그 존경받는 그 신부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인 우리
개신교가 있기 전에 1514년인가 그 전에는 전부 더 캐톨릭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였고, 그리고 그들에게선 신부라고 하는 father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아버지를 부르면은요 아무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신부, 교황 이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반유대주의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쭉 흐르면서 이게 이제 또 아주 핵으로 어려움이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이 십자군 전쟁에서 보면 이게 왜 시작됐냐면은 이 교황권이 약해지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 예루살렘. 왜냐하면 그때의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이,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슬람 세력들이, 다음 페이지에서 볼게요. 이슬람 그 세력들이 성지를,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하고 이 더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영역하고가 날마다 이 예루살렘을 갖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군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을 이기자. 그래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고 하는 것이 십자군 전쟁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이 170년간 전쟁을 했고 뭐 한 20년 동안 정리하면서 근 200년 동안 이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차서부터 시작해서 8차까지 이르렀어요. 이게 다국적인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싸움이었죠. 근데 이들을 왜 십자군이라고 했냐면은 그들이 어깨와 가슴에 빨간 십자가 표시를, 흰 옷에다 빨간 십자가 표시를 하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그들을 십자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거룩한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로마에서 시작했다면 이 유럽에서 시작한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이게 그 십자군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최대한으로 제거해요. 왜냐하면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을 제거시켰는지 피가 거리에 강처럼 흐를 정도로. 제가 그 모스크바에 가보니까요. 그때 또 종교적인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 하여튼 처형을 해가지고 그때 붉은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목매서 죽이는 그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 피가 흘러서 그곳을 점점 흘러서 붉은 광장이라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그 유대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고 학살한 그 피가 강처럼 흘렀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십자군 전쟁 시에 많은 유대인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십자군이 실패했죠. 그리고 그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고 이제 서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어떤 발돋움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때 사실 그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유능하고 물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그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9월 달에 한 20 며칠이죠? 네, 9월에 이제 저희 이스라엘 그 선교 팀이 들어가잖아요. 선교차 팀이 들어가면은 그 홀로코스트 그 박물관을 가게 되면 이들이 이 정말로 처음에는 구두와 뭐 오바를 입고 모자를 쓰고 아주 정말 그 부유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기차를 타게 가면서 이제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시체가 되고 진짜 뭐 금멸이 뭐 뼈대 이런 것들, 그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전시해 놓은 그 박물관이 있는데 아마 그걸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점점요 수세기에 걸쳐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동유럽에서 박해를 당하고 그 나라들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추방을 당하니까 그걸 당해서 다른 나라로 가면 그 나라에서 또 추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 박해와 추방을 정말 오랜 시간, 어쩌면 1900년 가까이 이 시간을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서는 3만 명의 유대인이 기둥에 묶인 채 화형을 당했고요. 그 이상의 수가 포르투갈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 유럽에서 이 흑사병이 걸렸을 때 사실은 이게 그때도 쥐를 통해서
균이 돈 거잖아요. 바이러스가. 근데 그때 2천만 명이 희생하는 그 흑사병으로 2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숫자하고 계산해 본다면 이때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2천만 명.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물에 독을 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병이 퍼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때의 그 설로 인해서 대학살이 감행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이유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왜 이래야만 되는지도 모르는 그 죽음의 그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마틴 루터가 또 이들을 보거든요. 돼지라 그랬어요. 돼지 같은.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들의 삶이 어려워졌고 더군다나 그 아돌로 히틀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600만이 학살당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학살당한 사람이 600만이고 그 시대에 이 어려움 학대와 굶주림과 이거를 당한 사람은 사실은 저는 이걸 쭉 저번에도 공부를 하고 보면서 유대인들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600만씩 죽고 700만이 죽고 뭐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내비둬도 흩어져 있는 나라가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남았는지 나중에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걸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나 그 1차 세계대전 때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어떤 소망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냐면 우리는 나라가 없구나. 나라가 없으니 이런 서러움을 당하는구나. 우리는 뭐 36년의 일제의 그런 정기 이런 그 시간 속에서도 일본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거의 2000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나라가 없으니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온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땅을 찾아야 된다. 다시 시온을 향하여 가자라고 해서 그들 사이에서 시온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살아있는 그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집념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고토로 돌아오는 정착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로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영국이 이제 맨 처음에는요, 이거 보면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원래 디아스포라가 된 후에는 이 팔레스틴 땅이요 비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누군가가 이렇게 그 자기네 것으로 지배는 하고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후에 예루살렘 그 팔레스틴 지역이 굉장히 허한 지역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팔레스타인이 요때는 아랍권이 지배하고 있었고 요때는 오스만 터키가 지배했고 요때 그러니까 한 28년 정도만 영국이 지배했죠. 영국이 세계를 제패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영국이요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물자가 굉장히 이제 없어진 거예요. 싸우면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하고 아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영국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가 우리를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나라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랍 사람들에게도 내가 나중에 너희에게 지금 우리를 도우면 땅을 줄게. 이렇게 말하고 또 시온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팔레스틴 지역을 너희 나라에게 줄게. 이렇게 이중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영국은요,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어떤 나라를 줄 수가 없죠. 사실은 두 나라한테 계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사람씩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팔레스틴 지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줄 거라고 생각했던 팔레스틴의 지금 팔레스틴인들 다시 말하면 아랍 사람들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자기네 나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유엔에 붙여져서 두 나라를 독립국가로 그 현장에 있게 하자. 두 나라를 다 인정하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보니까 상황이 오케이.
알겠다. 그럼 우리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나라로 인정하고 독립국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한 거에 반해서 아랍은 우린 용납할 수 없다. 이 나라가 우리 건데 왜 이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반을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 나라들 자기의 땅을 자기의 독립국가로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1948년 5월 14일 독립의 국가가 된 것이고, 아랍에서는 아랍권의 지금 그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은 아직도 국가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국가가 아니죠, 그들은.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지금도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고 나니까 곧바로 이 지역의 모든 다시 말하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요. 여기 보면 아랍연합공화국, 다시 말하면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등 이 근처 지역에 있는 모든 아랍이 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5월 14일 날 독립을 함과 동시에 조금 며칠 지났나부터 전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독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받은 땅은 사실은 예루살렘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산 시온을 예루살렘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1967년 아주 이게 6.1 전쟁이라고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바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했고, 지금의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그 웨스트뱅크 이쪽이 그 웨스트 쪽의 그 벽이 바로 그때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서쪽 벽은 유대인이 갈 수 있고 이스라엘이나 뭐 기독교인이나 관광객은 들어가는데 그 위에 아랍이 갖고 있는 황금돔 거기는 유대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막아놓고 통행을 할 때에 뭐 관광객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갈 수 있지만 지금 그들은 이 두 나라가 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왜 그렇게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성취,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지금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8절,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지 않는다. 이게 누구예요? 선민으로 택했던 장자와 같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인데 그가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게 왜 구약에 하나님이 먼저 계약한 그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들이 지금 흩어져서 그때 사실은 바울 사도의 시대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 망한 시대의 끝자락 부분이지 결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계속 뭐 흥왕되어서 이스라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계시로 받은 그 말씀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남겼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남은 자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자. 이게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타락한 그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임마예요. 레임마.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레임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는 바로 이 로마서의 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뒤에 따는 그 말을 보게 되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남은 자가 나오고 여기도 남은 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단어가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레임마라는 단어를 써서 구별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이 이 택하신 자, 바로 이거 레임마, 이 남은 자죠. 요 사람들만 얻었고 이 남은 자는 우둔하여졌다. 나머지 일의 사람들이라는 개념에서는 로이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도 남은 자를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지금 남기고 계신다는 얘기죠. 남은 자로, 렘넌트로 남은 자로 우리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한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영적인 것들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육적을 갖는 혼적인 존재로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걸 열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한 저희가 유대인들이에요.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뇨?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남겨놓았고 그리고 마침내 저들의 넘어짐으로 이게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넘어져 있으면 안 되죠. 따라가야 되는데 구원이 넘어짐으로 이 구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로 작정한 그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이르러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 말이요. 오늘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유대인들이 어떤 시기함이 뜨냐면 쟤네들은 선민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도 없는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쟤네들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지? 저들이 왜 우리를 돕지? 이와 같이 근데 특별히 아주 그 메시아닉주 교회에서도요. 우리에게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 특히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도 저희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와서 해달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라고 하는 그 요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서 50일 있었던 것도 기도 요청, 철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철야했냐? 아니, 저는 철야를 안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하나님 뜻이 제가 거기서 기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많은 그 한국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가서 철야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낮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돈을 두 사람이 다 벌어야만 그 가정을 살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방세부터 물세, 뭐 전기세, 뭐 먹는 거 뭐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열심히 버는데 애들은 또 많잖아요. 교회를 세운다던가 어떤 단독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거를 얻는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둘 다 이러니까 밤에 기도하는 기도가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 원하고 있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실정이에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거의 2000년 전 얘기잖아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세상을 부욕했죠. 이스라엘이 있었다면 이스라엘만 갖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크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축복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 접붙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참감람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을 이게 이제 함께 받는 우리가 가지의 접붙임이 되어져서 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가 유대인을 향하여 자긍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지 않잖아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해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은 자를 준비하신다. 또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이다. 이거는 자기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정말 감격하고 정말 이 일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열정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원유맨이거든요. 이것이 한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닫아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그래서 이 유대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로 흩어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시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짐으로 세계 열방이 예수를 알게 된 것이죠.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듣겠느냐, 들음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진 하나님의 어떤 이 초대교회의 첫 열매라고 하는 그들이 세상으로 세계로 흩어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부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았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 감람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게 아니에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에 접붙임이 됐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이신,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고, 오늘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약간 2% 정도 모호한 것들이 지난 아울리치를 가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은 유대인들의 그 기초되어진 것을 통해서 이 뿌리를 통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신데 사실 하나님은 이 토양이거든요. 이 뿌리의 진액이 되게끔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 마침내 그래서 새 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참 감람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는 자, 이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자유자건 뭐 이런 모두 아이건 노인이건 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감람나무 되시는 그 가지에 붙는 자가 바로 원유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위로와 회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로 고토로 돌아가게, 옛 땅으로, 정말 옛 땅이잖아요. 2900년 넘게 잃어버렸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미가,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설사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대단한 그 각오, 결심,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속히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거나 하더니 너를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다 고토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황폐하고 적막했던 그곳이
파멸을 당하였던 그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좁게 될 것이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이 고난 중에 낳은 자녀, 그들이 우리가 봤지만 정말 고난 중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지 몰라서 어쩌면 하룻밤 그 밤이 되면 두려움에 그 밤을 설치면서 편안한 밤을,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면 샬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밥 못 먹었을 때 아유 진지 드셨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이렇게 우리가 물었던 것이 인사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안하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샬롬은 죽음과 어려움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때문에 자신이 샬롬할 수 있는 안식을 누리는 그 삶, 이거를 그들이 그토록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지금도 샬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흩어졌던 무리들.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지금 이스라엘에 고토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 그냥 죽이고 화형당하고 막 어떻게 하면은 없애버릴까 하는 그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보면서 이렇게 느낄 것이다. 도대체 이 얘네들은 어디서 나왔지? 어떻게 이 무리가 나왔지?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고 사로잡혔고 유리했는데 우리들은 자녀도 잃어버렸고 외로웠고 사로잡히고 온 땅을 유리했는데 이 무리를 다시 고토로 돌아온 이 무리를 누가 향육했을까? 나는 혼자였는데 어떻게 이 많은 무리가 생겼을 거라고 너희가 생각할 것이다. 라고 근 2000년 전에 디아스포라 그 되기 시장 초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계시로 당신이 이루실 일들,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표적이고 기적이고 성경에 약속하신 이체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이제 뭐 마음이 좀 편안해요, 뭐 병도 나았어요, 이런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이 역사의 흔들림 속에서 내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그 시편 91편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처럼 태풍의 눈 속에는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중앙의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올 때 너희는 정말로 왕비들과 하나님의 그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민족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 이게 지금 한 말씀이에요. 그 하나만 이제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들은 뭐냐?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그럼 그거로 다냐? 그러면 나는 제가 이스라엘에 그 들어가서 봤던 것 중에 한국의 많은 분들이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는 걸 봤고 저도 이스라엘을 배우다 보니까 근데 나는 왜 이방인이지? 내가 왜 유대인으로 태어났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아니까 이방인을 그렇게 우습게 봐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들에게 하나님 뭐를 주시겠다 하면 여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이잖아. 나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갈라지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 왜 고자가 나왔을까? 뭐 이제 그런 제도 이제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 고자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원어에다 그 뜻이 뭐 그 신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 이런 어떤 의미도 많이 있고 고자의 특징은 자녀가 없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요 말대로라면 그래서 마른 나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아무 열매가 없는 아무런 남을 것이 없는 그 자들에게도 말씀하신다. 보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왕국이죠. 킹덤 오브 갓 내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끝이지 않게 할 것이다. 고자들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끝이지 않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자녀가 유대인이거든요.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고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유대인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의 포인트지 유대인처럼 돼야 되고 유대인을 도와야 되고 유대인이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며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건 하나님의 이방인들. 갈렙도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에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바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주신다고 할까? 여기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의 뜻에 연합한 이방인은요. 유대인 본 백성보다 우리는 서자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장자고 우리는 서자가 아니라 장자인 우리는 독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성경고자도 이 사리즈라고 하는 게 시나, 시종, 내시, 환관 이 관리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나의 안식일을 기뻐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집에서 자녀보다 나은 이걸 주신다라고 하셨고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고 그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된 이방인들에게 이들에게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에게 바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고 번제에서는 다져지게 될 거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될 것이다. 자,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칭호를 주실까 생각해 봤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교제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어지는 사실은 그게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고 더 완성되게 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될까 나의 영이 이건 오직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께 구할 때 왜냐하면 성령으로 지혜로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걸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이스라엘을 돕고 하나님의 이 지금의 때 일하시는 것을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이때로는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그것도 기도도 사실 몸을 움직여야 되지만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 고토로 우리도 함께가 그 현장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제 거기까지 나갈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방인이 아닐까. 그래서 본 자신의 그 자녀보다도 더 큰 상급을 예비하시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과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한 그 정말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